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70명의 사람을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주님께서 그 70명을 보내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시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한 10가지 정도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둘씩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의 성격이 있겠지만 혼자 할 때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할 때 서로 격려와 위로가 되고 외롭지 않게 되고, 또 할 때 기도해 줄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배척받았을 때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상처가 될 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둘씩 하는 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둘씩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여기 뭐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또 결혼하신 분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은 자와 결혼해야 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추수할 것이 많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추수는 뭡니까? 이 주님의 소유에, 이 추수할 것은 주님이 소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문제는 추수할 곡식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신 추수할 일꾼은, 그에 비해서 추수할 일꾼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 이런 게 보여야 돼.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참 적다. 그럼 이 말을 즉각적으로 이런 말씀을 지금 나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 나라도 일꾼이 돼야 된다. 이건 뭐 자명한 결과 아닙니까? 내가 일꾼 돼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걸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나 말고 더 많은 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안 보여서 안 돼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할 곡식이 많은 게 보여야 돼요, 우리. 그래서 우리 중에 이런 게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눈을 떠야 돼. 이것은 많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은 적어. 우리 이번에 이제 교회 이사 올 때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좀 많이 와서 수고들 했어요. 막 뭐 닦아야 되고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근데 이제 할 때 만약에 일하면서 우리 사람이 너무 없어서 어떡하나 할 때 만약에 한 6명이 왔다고 합시다. 그럴 때 어떨까요? 마음이 기쁘죠. 같이 하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생겨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처음 왔다 그럴 때, 처음 오셨구나, 어떤 사람이 왔는가, 이것보다는 일꾼이 돼서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싸움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3,800만 명의 주님 모르는 자들 위해서, 또 1,000만 명의 불교 신자들을 또 어떻게 돌보려니까, 이단에 빠진 200만 명, 또 3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 또 300만 명의 노름 중독자, 다 외우죠. 이제 여러분들이 외운다고 그랬어요. 500만의 카톨릭 신자들, 30만에서 50만 명의 무속인, 수많은 또 가정이 깨지는 경우, 많은 어려움들, 또 청소년들 방황하고 그러는데, 이거 자기가 하면서 사실은 하지 않으면 또 보이지도 않을까. 이게 혹시 이 시간에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저는요, 그럼 자기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주의를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 가만히 있으면 보이지 않겠죠. 이제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오늘 같은 말씀은 특별히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다 가만히 있게 됐는지 참 그게 안타까워요. 한 번은 주어진 생인데 어떻게 그대로 가만히 놔둘 수 있는지, 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 기계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봤을 때, 2절을 딱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은, 나라도 충성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 어땠지? 나라도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기본이죠. 내가 일꾼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 이끌 욕심과,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더 일꾼으로 만들려는 욕심,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용솟음 쳐야 돼요. 이 두 가지 사람을 막 얻으려는 것과 일꾼을 얻으려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이 안 드는지. 지금 주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 왜냐하면 추수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좀 이런 면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또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간다는 건 뭘까요? 사자가 가면 어떨까요? 사자 같으면 이리들이 피하겠죠. 어린 양이 가면 이리들이 피하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주 어려움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굳이 괴롭힐 이유 없습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일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이 주님의 이런 시각,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혼자서 안 되는 일이며 많은 저항이 예상되고 많은 핍박과 어려운 환경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이 틈 사이에 지나가야 되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래서 잘 지내다가도 막상 복음 전파에 나서려고 해보세요.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이전에 어떤 자매인데, 제가 알던 자매, 목사님 따님이었는데 20년 동안 잘 지냈다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제가 사실 설득하고 약간의 이제 좀 협박도 좀 했지만, 그래서 자기도 복음 전하겠다.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바로 그날 깨진 거죠. 바로 나갔는데 하필 만났는데 어떤 이상한 그 우주인 얘기하는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에스겔 써가지고 예수님 우주인이었다고 막 설명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 에스겔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1장 막 그런 얘기 본 적도 없어. 그런 거 20년씩 교회 다녀서도 본 적도 없어. 근데 그 사람 갖고 막 설명을 하니까 바로 깨져갖고 6개월 동안 멍하게 있던 봤어요. 우주인 아닌가 예수님은, 이러면서. 이게 원래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면 집안에 어려움 오는 건 기초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관계가 잘 흐트러지고, 원래 주님의 일 좀 뭘 해보려고 딱 준비하는 순간 이제 공격한단 말이죠.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보통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은혜 받고 뭐 좀 해보려고 해보세요. 금방 또 어려움 오죠. 그런 걸 저는 늘 보니까, 지금도 혹시 그동안 놀던 사람들 오늘 말씀 듣고 나도 한번 일 좀 해보겠다, 혹시 그런 생각할 때 좀 침착하세요. 뛰어들지 마세요. 함부로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금 내가 이 일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일꾼이 없죠. 추수할 곡식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건 더 일꾼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거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다, 여기 속한 분들은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바쁘다 보니까 토요일이네 나가자, 안 돼요. 이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전대는 뭡니까? 지갑 같은 거, 돈 가서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 거.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고, 또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냥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해야죠.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는 특별히 동양적 인사를 보면, 그 기록에 보면 보통 처음 만나면 이렇게 악수하고 손을 막 들어 올리고, 그 기록에 들어 올리고, 또 자기 손을 막 끌어맞추, 자기 손으로 막 입 맞추다가 또 이마에 손을 또 올리기도 하다가, 그래서 상대방 수염에 입 맞춤도 하고, 서로 이제 만남을 또 감사기도도 했다가, 때로 이런 의식을 막 10번씩 한다고 그래요. 그런 의식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자기가 복음 전하러 간다고 해서 그 동네 들어가서 뭐 이런 거 한 10번씩 하고 나면 뭐 해지는 거지.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이 복음 전파의 긴박성이죠. 이런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직도 부모님 안 믿어도 여유가 있어요. 뭐 되겠지 뭐. 제가 사랑하는 혹시 뭐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자녀가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뭐 되겠지 이런다. 이 복음 전파의 긴박성, 빨리 그가 속히 그도 주님을 만나야 그도 얼마나 행복할 건가. 주님 만나서 남은 생을. 그리고 혹시 그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심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영국의 성도들은 다 전도를 안 해요. 우정전도다 그래. 우정전도 말은 괜찮죠. 우정전도. 그래서 그냥 몇 년째 가는 거야. 몇 년. 그냥 뭐 늘 관계 잘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진 않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 죽으면 할 수 없다. 완전히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나라면, 지금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친구가 와서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좋은 친구로 남아주면은, 뭐 식사도 좀 사주기도 하고 또 얘도 같이 잘 지내라 인사도 멋있게 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카드도 보내주기도 하고 뭐 선물도 보내주고 늘 이렇게만 지내면, 여러분 그런 친구를 여러분 원합니까?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이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우정전도하면서 몇 달 몇 년씩 끊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자기 전도한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눈 가리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건 옳은 신앙에, 오늘 본문에서 어디 그런 모습이 나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고 너희가 가서 그걸 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여기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단지 그냥 의례상하는 기원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주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축복. 우리 민수기 보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민수기 6장 많이 보는 구절이죠. 이거 여호와께서 모세 22절부터 구약 203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네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 만나면 이렇게 축복하라. 뭐라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을 경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도 하시고, 비록 그가 자녀를 잘못 키웠지만은 그러나 그런 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면 그건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을 경우에 7절 8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어디든지 가든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또 거기 가서 또 이러지 말고 한 곳에 있으면서 동리를 옮기는 거야. 동네를. 그 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 동네 끝내고 다른 동네로 가는 것이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귀한 복음, 우리가 귀한 것을 전해 주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 제공을 받거나 또 잠자리를 제공받는 것이, 그것이 어떤 부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이 영혼에 관계되는 거, 영적인 것을 아주 귀한 것으로 얘기하고, 그 어떤 것보다 이 땅에서 가장 앞선 가치, 아주 귀한 중요한 그러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도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둬야 되겠고, 요즘 이제 나오는 시중의 책들은
특별히 서양에서 나오는 책들은 영적인 육정을 자꾸 구분 안 해요. 다 모든 게 다 영적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분명히 성경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죠? 밤낮 먹고 사는 문제, 나와 내 가족 문제, 밤낮 그 육적인 일을,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확장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 될 수 있는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영접하는 자, 그거 갔을 때 먹는 거 또 자는 거, 그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걸 얻었는데. 예. 그리고 얘기하기를 일곱 번째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구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들이 궁극적으로 나간 이유는 그들이 많이 병자에 있으면 그 기도해서 고칠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거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건 이제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들에 가갖고 좋은 관계를 맺거나 뭐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요즘 뭐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자지만 타락함으로 떨어져 나가서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여 회개와 신앙을 갖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는 회개만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고, 그래서 우리가 수납하는 태도를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뜻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 나라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 죄를 깨끗이 하는 것과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 법이 아닙니다. 내가 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대로 사는 건 에베소 2장 3절이죠.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것,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까이 왔다 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그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전했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 여덟 번째로 거기 보면 영접하지 않을 때, 거기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죠. 영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발에 묻은 먼지라도 떨어버려라. 확실하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들의 불순종에 대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서 또 한 가지,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쫓겨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거예요. 비록 거부는 당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이제 너가 회개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될 것, 그렇지 않으면 너가 심판받을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이처럼 거부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를 많이 하는 게 참 축복이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거부하는 자가 없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또 있는데, 바로 사람들의 거부.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기만 하면 막 박수치고 하냐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들려주십시오 막 그러고 선물도 막 사주고 그러보세요. 그거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가면은 뭐 이런 사람이 왔냐는 표정으로, 시도하지 않은 표정 짓고, 또 약간 조롱도 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막 됐다 그러고 가라 그러고. 우리 모든 사람이 막 반기면 우리는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배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은 그거는 원래 있는 거다. 배척한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들이 이제 나 싫어요. 가세요. 막 이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쫓겨날 때, 그러나 쫓겨날지언정 우리가 쫓겨나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할 일이 있죠.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오.
아니면 당신은 그러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오.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내 몸은 물러나지만 입의 소리는 그의 귀에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고속도로나 서울역 같은 데 전도하다가 됐어요, 뭐 가세요, 막 이러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쫓겨나게 될 때 가긴 가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고 간다든가 이제. 그러니 꼭 하세요. 그냥 가라고 해서 가야지 하고 착실하게 몸은 생각해 그냥 착실히 가면 안 되고 한마디라도 최후의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 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 기독교 싫어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한마디 우리 꼭 한마디 그래도 그래도 하고 한마디 하고선 그러고 와야지. 쫓겨나면 그냥 오늘 쫓겨나는 거라고 쫓겨나면 안 돼요. 그래도 교회 다니십시오 이런다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반말씩 싫어 막 쫓겨나면서도 그래도 구원 받으십시오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 여기도 보면은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알려야 돼요. 혹시 그 말로 혹시 후에 바뀔지 않겠습니까? 또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소돔이 차라리 견디기가 쉽다. 화이스트진저 13절에 고라시는 어때요? 갈릴리 북서쪽이죠. 그 바로 위가 이제 갈릴리고 위쪽이 가버나움 15절에 있는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시는 가버나움 좀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 옆으로 뭐가 있습니까? 베세다가 있죠. 베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 요한복음 1장 44절에 그 고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예수님이 많이 행했거든요. 특별히 15절에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사역의 중심지라 그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사역의 그 본동네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동네 거기가 중심이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계속 거부해. 그럴 때 차라리 소돔이 오히려 낫겠다. 가장 그 소돔 사람들 제일 죄 많았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식의 혜택은 못 받았거든. 또 13절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생각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어서 있고 죄에 앉아 회개했어요. 이방인 땅이었어요. 페니키아의 수도 두로와 시돈 거기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그런데 거기는 이러한 은혜를 많이 못 받았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베세다 고라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님께서 많은 권능과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말씀을 주었건만 저들이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비록 그들이 영접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안 받아들이지만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만 심판은 안 받아들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안 받아들일 수 있어도 심판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물리칠 망정 후에 주님의 심판은 그들이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들은 지금 거부하는 그들은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직접 나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서울역이나 뭐 고속터미널이나 용산역이나 뭐 학교나 가보면 직접 만나보면 어때요? 그들은 그냥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아요. 생을 그냥 마치는 걸로 알아요. 주님을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왜 우리가 뺀질뺀질하면 안 되죠? 왜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까? 주님 만나거든. 주께서 나에게 그 살아온 것을 물어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갖고 만나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달란트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놓고 나타나. 주님에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나타나. 그럴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얼마나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 그 생각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늘 관심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맞춰서 내 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거분할 망정 이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무지해 이들은. 그러나 그건 변명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믿는 사람이 있는데 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내가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직구할 때 우리는 뭐 이유를 얘기하겠죠. 뭐 이만저만해서 못했다. 근데 왜 딴 사람은 왜 했냔 말이에요. 항상 우리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수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노방전도 하다가 배척을 받을 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화낼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불쌍히 여겨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나가는 거는 꼭 토요일 아니어도 좋은데 어쨌든 나가는 이유는 그들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거에 대한 재판이죠. 우리가 항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이제
비로소 가는 거야. 여기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려면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거 없이 의무로 할 때는 참 힘들게 됩니다. 곧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심판이 있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그들, 참 그들은 불쌍한 자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기보다는 나 기분 나쁘다고, 내가 인격적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씩씩거릴 게 아니라 불쌍하다고 우리가 씩씩거려야 돼요. 진짜 불쌍해, 너무 불쌍해. 아우 저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불쌍할까? 슬퍼하셔야 돼. 아 저렇게 무지해, 저거 어떡하려고 그래.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죠.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거, 내 친구들 구원받지 못한 걸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해야지. 또 돌아왔구나 이런 어떤 부담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마음 자세 중에 9번째는 뭡니까?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를 거부한다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전쟁 같은 거 날 때 뭐 이제 가서 화친을 얘기한다든가 뭐 할 때 그 거부하는 건 결국은 이제 그 왕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나를 거부하는 거는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노방전도 하다가 누구한테 당했을 때 내가 당한 게 아니에요. 이 내 배후에 있는 예수님이 거부당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거부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내 이 직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돼. 또한 이거 신중해야 돼요. 나에 의해서 내가 바로 지금 주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지금 그가 주님 앞에 오느냐 오지 못하느냐의 그런 아주 영원한 결정,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대사. 이걸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좀 낮게 천하게 보지 마세요. 내가 하늘나라의 대사다. 물론 이제 대사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예 대사님 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바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또 나를 저버린다는 것은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상에 그분의 입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발을 갖고 있어요. 바로 우리죠. 우리가 바로 그분의 사신이 되어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이제 거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귀신도 우리가 쫓아낼 수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매일 이것만 해요. 그분 아예 사역 자체가 이거예요. 매일 귀신 쫓아내는 거. 또 무속인들 만나서 그들을 돌이키고 시간 참 이거 진이 너무 많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럴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는 좀 해석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무너져 내려가는 그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사단에 속했던 자를 막 구출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일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리 가운데 양이지만 비록 나는 양이지만 나를 돌보고 있는 분은 사자란 말이죠. 사자의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자기 자신의 그런 부족함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기가 못 미침 연약함 이런 건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양이라고 벌써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은 일이고 우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의 일 좀 하려고 그럴 때 나는 뭐가 부족하다 나는 뭘 갖추지 못했다 나의 자신에 대한 한심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그 한심한 우리가 일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한심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전도 못하겠다. 나는 좀 한심하니까 난 교회에서 일 못하겠다. 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바로 한심한 그가 주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 이게 원래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질 것 같은데 이게 안 깨져. 그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진다는데 어떻게 해? 안 깨지면 될 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죽을 것이 예상되는데 안 죽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우리는 우리 거 뭐 갖춰볼래야 한계가 있어. 우리 안 돼. 주의 능력을 가져야 돼. 우리 주의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님의 능력이 한 100만이라고 했어요. 100만. 그럼 우리는 10, 뭐 20, 30, 뭐 이 정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센 사람은 한 1000이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과 1000의 싸움은 100대 1이에요. 나는 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100만이 나에게 오면은 나는 100만 10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논리를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100만 10이 1000만을 이길 수 있, 1000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10인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저는 뭐 변덕스럽고 뭐 신실하지 않고 사랑이 부족하고, 그런 거는 중요한 것은 그런 그가 주의 능력과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의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거 없어요. 다 아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를 줄 알아요?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일하겠다. 생을 마칠 때까지 일 못해요. 우리가 대봐야 한 100까지밖에 안 되는데 상대방은 좀 1000이거든.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이것저것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그게 바로 대사 사신이랍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군대에서 보면 병장, 여기 병장 출신 있습니까? 제가 병장 출신인데, 박병장 아닙니까? 병장 출신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뭐 보면요, 군대는 웃겨. 아무리 똑똑한 장가 와도 이병이면 꼭 이병 구실을 해요. 보면 이병 같아 저거. 소용없어. 근데 병장은 뭔가 달라. 병장은 병장 같아. 그 사람도 원래 막 공모해갖고 병장 같은 사람 뽑아서 병장 계급 준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짬밥 막 먹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병장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에 맞게끔 병장같이 굴어요. 그래서 병장에서 이병한테 야 너 가서 뭐 해? 딱 이렇게 하면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권위가 있는 거죠. 계급이 권위를 주는 거예요. 계급이. 저 여러분이 뭐 이렇게 훌륭해서가 아니고, 군대에서는 계급이랑 무시 못하거든요. 장교, 별셋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러면 별셋 이병에 가서 별셋 말 들어야지 뭐 그 사람이 과연 별셋다운 자격이 있는가 확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별셋이면 또 별셋답게 굴어야 되고 장교면 장교답게 하는 거고. 우리는 부족한데 이미 주께서 우리를 그런 보험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주께서 하셨어요. 대사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대사라고 다 임명했습니다. 다 대사로 임명하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 다 무너지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너희들이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만일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내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만족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라. 이 기뻐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각, 그게 영성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까?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데도 이거는 놔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뭐 나는 학벌이 있냐 없냐, 외모가 있냐 없냐, 뭐 능력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직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주님의 시각을 갖기가 이렇게, 아마 지금 빌빌대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뭐 변호사를 해보세요. 그럼 자기가 그 변호사란 것 때문에 자기가 상황이 안 좋아도 항상 어디 가도 변호사, 자기는 변호사니까 당당하죠. 어디 가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지금 무슨 장관이를 보세요.
예? 장관이라도 아주 뭐 당당하게, 자기가 뭐 외모가 좀 없거나 돈이 없어도 장관 이름은 좀 당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렇게 이 땅에서 주는 거에 의해서 자꾸 자기를 평가하고, 때로는 당당하고, 아니면 때로는 힘없고, 뭐 가난하다든가, 뭐 직장이 시원치 않다든가, 뭐 아니면 또 힘이 없고, 또 학벌이 좋지 않다면 힘 없고, 그것도 있으면 또 그러면 또 학벌만 좋으면요, 자기가 만약에 어느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외모가 별로 좋지 않고 그래도 은근히 항상 당당할 수 있어요.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건 웃기는 거다, 이렇게 사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당당하고 참으로 기뻐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니까 영성이 필요하죠. 이게 죄송합니다.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 기도 생활 하는 자만 얻는 축복이에요. 기도 생활 없이는 절대로 세상적으로 보거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시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딸이며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당당하죠. 하늘나라의 대사, 하나님이 날 임명해 주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기뻐할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축복, 가장 정말 핵심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자녀 됐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건 이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회에서 날 갖다가 직장이 내가 어떻게 되고, 돈을 내가 많이 버니, 집이 어떻게 되니, 차가 나는 조그만 차, 찌그러진 차 타고 다니니 안 다니니, 뭐 이런 걸로, 아니면 외모로. 언제쯤 우리가 바뀔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쯤이면 바뀔까요?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되도록. 여러분, 우리 귀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우리 김우중 씨가 지금 실패한 뭐 그렇지만 옛날에 잘 나갈 때는 그가 그 기록에 보면 자기 고등학교 때 신문 돌렸어요. 신문 돌려 자기가 어려웠으니까.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럴 때 그는 꼭 모자는 쓰고 다녀요. 경기고등학교 모자는 꼭 쓰고 다녔어요. 경기고등학교라고 제일 그때 좋은 학교 있었어요. 그 모자는 꼭 신문 그냥 없이 그냥 신문 돌리니까 제가 초라해. 경기고등학교 딱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다만 집이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신문을 돌리더라도 경기고등학교거든 자기. 여러분, 경기고등학교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딸한테 경기고등학교 하면 이거야, 최고였죠. 경기고등학교 모자 꼭 해서 신문 돌 때 꼭 모자는 쓰고 가서 돌리는 거예요. 그 기록에 나와요. 자기 보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항상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거예요. 요즘 반기문 뭐 총장 뭐 다니면서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보다 한 5배나 높거든 우리가. 제가 지금 적게 부른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일까 봐. 100배 그러면 또 우리가 그렇게 높은 이걸로 끝나야지. 뭐 자꾸 무슨 외모며 뭐 능력이며 학벌이며 돈이 있니 없니 직장이 다 필요 없어 우리한테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자녀다,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뭐 일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아니라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제일 내 생에서 제일 복된 게 뭡니까?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이걸로 붙잡아야지. 이거는 다 놔두고, 나의 아주 좋은 건 다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거 갖고 다른 사람 비교하니까 그러면 초라해지는 거죠. 불만이 많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기뻐하면 우리는 생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좋죠. 뭐 최고죠 우리.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간다 이래 보세요. 딸이 지나간다. 인기 연예인들 다 저리가. 저것들은 뭐예요 저것들은. 제가 무슨 스타입니까? 스타. 우리가 스타지.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너가 하나님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기쁨이 없습니까? 별로 즐거운 일이 없습니까? 이거 묵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딸 되었네, 하나님의 아들 되었네. 아들, 그걸로 기뻐하세요. 직장에서 혹시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어도 나 하나님의 아들 되었네, 자녀네나, 이걸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무슨 시험 공부해야 잘 안 되고 떨어지고 뭐 괜찮. 하나님 나 딸이고 아들이네, 이걸로.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로, 이게 다야 다. 이걸로 우리 살아가야 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쳐야 되겠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일꾼인가, 그거죠. 오늘 지금 제가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할 때 생기는 문제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면, 아까 했지만 추수할 일꾼은 적다고 그랬는데, 그 적은데 내가 속하지 않다면 오늘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기 축구회 멤버다. 내가 서초 여기 조기 축구회 난 멤버야. 그 멤버가 알아야 될 일은 뭡니까? 회비는 언제 내고, 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당번을 한 달 언제고, 뭐 유니폼을 우리가 동대문 시장 가서 맞춰 입든지 뭐 이런 얘기를 알아야지. 그가 뭐 예를 들면 국가 원수가 왔을 때,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국빈 대우를 하며 예의상 어떠한 그 절차로 맞아야 되고, 그런 거 얘기 시간에서 뭐합니까? 조기 축구 멤버들 모은 자리에서 말이죠. 외국에서 정상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맞아야 돼. 경호는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또 조기 축구에 뭐 이런 거 작전 지시하면 됩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일꾼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를 얘기했지만, 내가 오히려 지금 일꾼을 보내주사 할 때 내가 지금 가야 될 일꾼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 일꾼임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되는 일꾼인가, 그 질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대사 역할을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한 번 남아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다 끝났어요. 내 쪽에서 결정이에요. 내가 대사로서 살 건지 살지 않을지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대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종류가 참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가장 쉬운 건 뭡니까? 예배만 참석하는 교회용 크리스찬, 내수용,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 우리가 그 단계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의대 공부 왜 열심히 하는가? 그들이 뭘 생각하냐면, 나중에 이제 의사 돼서 환자를 치료할 걸 꿈꾸고 있지, 저 의대 공부가 워낙 저한테 맞아서 저는요, 난 졸업하더라도 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밤낮 해부학이니 뭐니 밤낮 난 관심 많아, 평생 이거 연구다 죽을 겁니다. 그냥 그거 막 혼자 재밌어갖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적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어쨌든 하고 나서 왜 앞으로 이제 환자를 치료하려고 의대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환자를 치료하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의사로서. 의대 들어간 사람들, 그 의사 물론 돈도 벌겠지만 그거 또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게 너무 좋아.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이 따르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 될 필요도 없어요. 따르겠다면, 주님을 따르기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중생들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관심과 내 재물도 쓰고, 그들을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든지, 또 현재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대사로 임명하셨어요. 다 대사로 임명했는데, 우리가 좀 대사답게 살아야 돼. 이 귀한 책무를 갖다 우리가 좀 담당해야 됩니다. 대사로서. 이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이게 무슨 이 눈에 보이는, 차라리 하나님 지금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임명한다는 대사로 이렇게 한 명씩 해준다면 우리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야 돼요. 악한 마귀가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신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 다시 회복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내가 무슨 일 하려고? 이 땅에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저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의 주님이에요. 내가 이 땅의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늘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예수님이 또 계시는데 바로 나예요. 우리가 이 작은 예수가 돼서 이제 그걸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예요. 이렇게 못 깨달아요. 잘 깨달음이 우리가 부족해. 아까 얘기했지만 의대생들, 자꾸 의대생 얘기는 해요. 의대생들은 자기가 의사 될 거라고 이제 의사가 돼야 된다는 자기 길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음대생들한테 의사 될 거냐고 물어보세요. 여기 음대생들이 있으면 의사 될 거예요? 혹시 의사?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사로. 이 대사가 항상 자기 문제만 신경 쓰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신경 써야 돼요. 늘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국무총리보다는 더 하나님 나라의 그 높고 높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지책도 높고 그 의식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 보면 누구 국무총리 지명자 막 흥분해갖고 신문에도 막 나잖아요. 전화 받고 막 자기가 국무총리 이제 어떻게 된 건가 막 이런. 그러한 어떠한 우리의 감동과 감격, 내가 위로부터 대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이거 정 안 되면 이렇게 써놓든지 집에다가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자, 신분증을 만들든지 사진을 좀 찍든지 어떻게 자기가 대사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시커 주님처럼 돕다가 생을 마칠 수 있는데 내가 이 직책을 스스로 포기해요. 스스로 나는 아닐 거라는 그 마귀가 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대사가 머리로는 맞지만 행동 실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나도 보통 사람들처럼 그죠? 먹고 살고 나와 내 가정 그죠? 그것밖에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쨌든 내 삶이 초라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대사다. 이 직책을 스스로 놓치지 마세요. 스스로 이걸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목사님 저는 신앙이 어린데요. 빨리 잘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금 대사인데 내가 다만 노는 대사죠. 다만 내가 그 직무유기 대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 직무유기 대사가 많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도 안 해요.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때가 되면 저도 이제 주님 섬겨야죠. 때가 되면 헌신해야죠. 이미 대사로 이미 다 지명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나를 뽑아준 주님께,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아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삼손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삼손은 사실 힘이 하나님이 힘을 주셨잖아요. 삼손은 뭐 나귀 턱뼈 같은 걸로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명 죽이도 몰라요. 이제 죽이는 얘기 별로 안 좋지만 예를 들면 한 명 죽이도 이걸 때려서 죽이기 쉽지 않을 텐데 그걸 갖다가 막 한 번에 그냥 막 1000명을 죽였어요. 죽이려다 자기가 한 몇 사람 죽이면 자기가 힘이 빠질걸요. 1000명을 죽여요. 블레셋 대항도 못해. 삼손에게 그 힘은 이스라엘 모든 주변 나라를 다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냥 총이 있을 때가 아니거든. 그냥 맨손 싸울 때니까 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삼손의 힘을 줬다고 그러세요. 제가 만약에 삼손의 힘을 갖고 있다. 저는 지금 돈 많이 벌걸요. 삼손의 힘 갖고 있으면 뭐든지 다 돼. 뭐 K1 격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나가서 한 번만 툭 치면 다 쓰러져요. 절로 날라가 간주성이 힘이 이건데 뭐 최고인데 내가 내 힘이 보통 사람의 한 500명, 1000명 정도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요. K1 그냥 최홍준 그냥 한 번이면 다 날라.
우리 편이니까 안 싸우지만 외국 사람 탁 나. 뭐 레슬링 같은 관계없어. 뭐 씨름 같은 기술 배울 것도 가서 잡으면 되니까요. 뭐 거기서 뭐 테크닉을 발을 걸고 뭐 필요 없이 잡으면 끝나요. 권투 마찬 권투도 장갑 끼든지 말든지 가서 한 번만 치면 끝나. 몇 대 맞고 한 번만 치면 끝난다니. 뭐 다 이길 수 있어. 이거 있으면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면 삼손이. 근데 삼손에게 하나님이 그 힘 줬지만 어땠습니까? 그는 그 힘을 쓰지 않았어요. 오직 여인에게 썼죠. 그래서 그는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삼손이 힘 못 쓰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좀 힘쓸 게 많고 주변 모든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데 힘을 쓰지 않고 저 여인과 사랑의 노름에 빠져서 있는 그 삼손. 여러분 그 삼손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보면 밤낮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니 뭐 웨슬레이니 뭐 칼빈이니 무슨 뭐 우리 손양원 목사니 뭐 밤낮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지. 밤낮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미 다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써먹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진 스스로 반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줘서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중국 13억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인도의 8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힌두교 8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귀신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러한 능력 또 나를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통하여 참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많은 거 추수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현재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 번 사는데 잘 살기를 원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안 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원주인한테 나를 만드신 원주인한테 주님 나는 이러면서 많이 찌그러질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려도 이런 게 어렵습니다. 나를 다시 제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는 삶인데 방황하지 말고 한번 멋지게 살다가 어차피 이제 잠시 뒤에 우리 주님 만날 건데 멋지게 살다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모두가 다 한번 이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지금처럼 살지 마세요. 한번 이 힘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땅히 일꾼이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현재 일꾼인가? 또 내가 지금 일꾼이라면 나는 추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수할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나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도록 이제 삼손에게 힘을 줬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대사의 직책을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지금 현재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